오늘 여자와 용, 좀 이상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항상 싸움의 연속이죠.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선과 악의 싸움이 있고 자신의 욕망과 싸움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 여야의 싸움이 끊이지 않게 정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국가별로 보면은 국가 간의 전쟁이 지금도 지구 한 모퉁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싸움은 계속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도 크고 작은 싸움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점 종말의 시대가 갈수록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은 내가 누구이고 또 우리가 싸우는 대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넘어가서 1번 보겠습니다. 1번. 큰 것을 끄세요. 큰 거. 1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2장 나누기. 첫째, 용과 여자의 전투 1절에서 6절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용과 미가엘의 전투 7절에서 12절 말씀. 셋째, 용과 여자의 전투 13절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12장을 내용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6절까지는 용과 여자의 전투인데, 여자가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용과 미가엘의 전투는 하늘의 전쟁인데, 이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마귀 또 사단이 땅으로 쫓겨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 또 땅으로 쫓겨온 이 마귀가 여자를 박해하면서 이 박해 가운데서 또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한번 읽습니다. 여자는 교회이다. 해는 옷 입은 여자.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말씀해 놓고 있죠. 자,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교 증거 장막 선전 신천지 해석이에요. 이 신천지달은 전부 다 이걸 뭐냐, 영적 이스라엘 목자라고 생각해요. 그 영적 이스라엘 목자가 누구냐? 다 자기들 교주라는 거예요. 이만희, 그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 영적 이스라엘 목자라는 거예요. 그 교주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은 대부분 다 영적 이스라엘 목자, 또 해 옷을 입은 여자. 이 해가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비치는 태양을 의미하고 있죠. 그 해 옷을 입은 여자가 태양 같은 존재죠. 그것이 바로 자기의 교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2번은 천주교 마리아. 천주교에서는 해 입은 여자를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 뒤에 뭐 광채가 나는 그런 것도 그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단들은 교주를 숭배하고, 또 천주교에서는 또 마리아 숭배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해 옷을 입은 여자를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번 읽습니다.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나 하나님의 눈에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여자를 교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여자로 비유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 그래서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교회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증언인데요, 세례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줄 뿐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언하면서 신랑의 음성을 들은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을 충만하였노라. 나는 그 친구의 기쁨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친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자이고
그분이 참된 그런 신랑이다. 우리는 교회는 신부다 하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도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이게 신부, 새 일요일 살림 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천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게 옷 입은 여자가 누구냐? 바로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왕관을 쓴 문선명이 아니겠어요? 해 옷을 입은 여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목자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면류관을 쓰고 뭐 화려하게 입고 지금 어떤 해의 그 영광의 광채를 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통일교 교주 문선명 잘 아는 대로 피가름 교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피를 통해서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 여자와의 그 성적 결합을 통해서 피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피로 자식이 낳은 자식이 자기 혈육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피로 온 세계를 통일한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문선명의 교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교리를 가지고 자기 피로 다 이렇게 해서 세계를 통일한다고 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겉으로는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세계 통일해요? 가정을 연합해요? 자기 피로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 내막을 들어보면 얼마나 그 무서운 전략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선명은 왕관을 쓰면서 자칭 자기가 이스라엘 목자다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으면서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왕관을 쓴 이만입니다. 이만이 똑같이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 평화 축제, 뭐 평화 만국회의. 그래서 수많은 그 귀빈들을 초청해서 이런 잔치를 벌이면서 저런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겉으로는 평화를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자기가 교주가 되어서 영광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평화를 위해 종교가 하나가 되자, 평화를 위해 종교가 하나가 되자. 말은 그렇게 합니다. 평화를 내세우면서 어떤 교주의 그 모든 탐욕과 또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들은 다 집단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가출해서 집단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큰 그런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교주가 숭배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의 자리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자는 교회다. 두 번째죠. 해산의 고통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여자가 아이를 뱄어요. 해산하게 될 때 너무 아파서 막 그냥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를 구약교회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해산하기까지 수많은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 수많은 사단의 공격을 받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막 번성하니까 남자인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해를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몰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의 남자인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박해를 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교회, 구약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결국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교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수많은 산과 고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자도 교회이다. 세 번째입니다. 아이를 낳음과 아이의 권세.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렇게 5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교회를 이루게 되잖아요.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이루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분들, 철장으로. 그래서 시편 2장 2편 9절 말씀에도 내가 철장으로 그를 깨트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을 철장으로 깨트려 버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다스린 나라,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죠. 올라가신 분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원한 그런 천국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또 준비해 놓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는 교회이다. 이 말 속에는 아까는 구약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은 일단 신약 교회입니다. 이 신약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번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광야와 양육과 훈련. 자, 4번째입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감. 한번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광야가 어떤 곳이냐? 광야. 그 다음에 여기 양육이란 말이 있잖아요. 양육이란 그 단어는 그 연단, 훈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면서 키운다는 거예요. 강하게. 그리고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강한 무기로 연단시키고 강한 독수리처럼 말이죠. 훈련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광야로 인도한 것은 광야가 훈련 장소예요. 어떤 훈련? 순종 훈련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순종 훈련. 하나님 경배 훈련.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훈련, 또 예배 훈련 이런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으로 볼 때는 바로 이 광야 훈련이 정말 택한 백성들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훈련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광야는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한 것, 훈련받기 위해서 예비한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교회와 사탄은 근본적으로 원수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태어나지 못하게 죽이려고 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 주의 몸된 교회를 해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훈련을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신약의 교회된 성도들은 정말 광야 훈련이 필요하죠.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정말 그 시대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던 사람이 항복하는 것. 광야가 어떤 것이냐? 다 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던 것, 내 힘이 돈이 될 수 있고, 내 힘이 어떤 군사력이 될 수 있고, 내 힘이 그 무엇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 다 버린 장소예요. 다 버리고 이제는 항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 전적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는 두 번째는 옛사람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 그러지 않습니까? 옛사람, 내가 죽는 장소죠. 내가 죽고 새로운 사람 태어난 것, 이것이 바로 광야죠. 광야 훈련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모든 옛사람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언약의 사람 거듭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광야를 통해서 내 옛사람이 다 죽어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광야라는 장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도 그렇고 선지자들이나 또 뭐 사도 바울이나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다 산에 가서,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 세상 거 다, 세상 소리가 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음악 소리, 세상의 떠드는 소리, 세상의 어떤 시끄러운 소리 다 들지 않고 정말 광야에 가서 홀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거, 이것이 바로 광야다 하는 겁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 훈련의 모습이죠. 자, 네 번째는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것이야, 그렇게 봤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어땠어요? 사탄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는 철저하게 나 혼자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장소가 바로 광야다.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싸워서 승리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좀 영적 싸움에 싸우는 그런,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군병이 되고, 또 담대하게 이 마귀의 세력을,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서 정말 물리치면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8번, 용과 여자의 전투죠. 이 남자 아이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여자가 아들 낳으리니 그 아들은 만국을 다스릴 자다. 만국을 다스릴 자, 메시아다. 온 나라를 다스릴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여자는 말씀드린 교회예요.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또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용은 사단, 마귀, 온천을 꿰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여자가 용과 싸운다는 것은 교회가 곧 마귀, 사단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 영적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9번,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로 쭉 넘어가서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면은 이 종말 때까지 있는 교회를 의미하면 돼요. 마지막 때까지 있는 교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성들도 흩어지고 교회도 없어지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있는 교회.
끝까지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 이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또 우리 진주문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남아서 정말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진주문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